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우리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섭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뜻, 이 시간 이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더 닮게끔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9장은 우리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크신 뜻에 달려있다고, 선택하시는,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에 달려있다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서 참으로 그렇구나. 우리가 서로 대할 때 그 레벨에서는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고 그 선택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이어서 우리는 제한적 속죄, 즉 효과적 속죄를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구원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이기 때문에 그 피는 효과적 피이기 때문에 그 피의 효과를 받는 모든 이에게는, 즉 그 피가 흘려진 그 모든 대상들에게는, 그 핏값을 받을 자들에게는 효과적인 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오직 선택자를 위하여, 택한 자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을 자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자를 위하여 흘린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들,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믿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믿지 않을 자들, 불택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불택자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제한적, 즉 효과적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은 누구한테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불택자 그리고 택한 자가 있다면은 택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죠. 그렇죠? 효과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려면은 제대로 구별해가지고요, 택한 자들을 위하여 이 복음이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구별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게 맞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들을, 이 너무나 복음적인 사실들을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전도하지 말라고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후끈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hyper Calvinism, 지나친 칼빈주의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지나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칼빈주의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칼빈주의. 참 칼빈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복음은 땅 끝까지 구별 없이 선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칼빈주의입니다. 그리고 성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도 씨를 뿌리실 때 어떻게 뿌리신다고 그랬습니까? 구별하지 않고 그냥 뿌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른다면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 미국 사람, 무슨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지 않은 사람, 그것을 절대로 구별하지 않고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구별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인 척하며 하나님의 뜻을 파악한다는 그런 교만함을 갖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 한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로마서 9장, 바로 그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크신 뜻,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레벨이 달라요. 그 하나님의 크신 뜻, 엿장수의 마음,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로마서 10장인데 9절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선택권이 그 얘기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9장에서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구원받으리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약 신약 very consistent.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구약에서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는 주먹을 휘두르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겸손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바라본다면은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보화로 여긴다면은 그렇게 성령님께서 성도님 마음에 역사하신다면은 당신은 택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택한 자일지 택하지 않은 자일지 나는 잘 모르겠어. 누가 성도님을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아는 것인데 성도님이 왜 그것을 구별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자는 택한 자, 즉 구원받는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자는 절대로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보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을
그만큼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택한 자였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효과적, 제한적 속죄. 그러면은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간판에 붙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Jesus died for you.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 선포일까요? 신학적으로, 즉 성경적으로 우리 볼 때는 저는 그것은 조금 무책임한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한 선포. 사실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것이거든요. 믿지 않을 자를 위하여 예수님의 피를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복음의 선포를 주시고 그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구주로 영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라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중한 보혈이 당신을 위하여 흘려진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창세 전부터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기로 결심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외면하신다면 그 귀한 보혈 한 방울도 당신을 위하여 허비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 피를 외면한 그 책임은, 그 죄는 당신이 짊어져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저주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참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에게 그리고 성도님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복음을 마음껏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과 언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 한 방울도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흘리지 않으셨다는 것, 효과적으로 주님의 피는 구원하신다는 것, 우리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즐깁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에게도 해당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주님 그리고 아버지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